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반기를 지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상반기였지만 그래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반기였습니다. 사실 교회력상으로 볼 때에는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행사나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이 교회력이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길게는 2주, 3주 정도 뒤로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전주인 오늘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고 또 정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한 주간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무교절이 있었고요, 또 맥추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거죠. 특히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맥추절의 유래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맥추절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오순절, 이 오순절을 우리가 맥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해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셀지니, 세어라는 그 두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를 해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주를 센대요. 먼저 77이 뭐죠? 49, 거의 50일 가까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해방된 시점, 출애굽한 시점에서부터 그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 그 기간이 대략 한 5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이 이름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추수감사절은 세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센다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보통 날짜를 세나요? 군인들이 날짜를 셉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날짜를 셉니다. 혹은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하루 내가 다 낫고 퇴원할 그 날짜만을 기다리는 그 환자들이 날짜를 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들이 날짜를 셀까? 그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갈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를 세고 하루를 묵상하고 하루를 곱씹어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역시 하루를 그냥 보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거리들을 세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은요, 세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세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맥추감사절을 이제 앞둔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지난 상반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카운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적어서 성경책에도 붙여 보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가는 그 장소에 그것들을 두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한 축복을 화답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예요. 이 아삽이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훗날 이 아삽이 어떤 직무를 맡게 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워십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이 찬양을 하고 성가대 지휘자님 되거나 혹은 찬양 인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전문가가 된다 이 말이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24시간 그 예배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자, 그런데 아삽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을 아삽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형식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이 아삽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편을 아삽이 다시 쓰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세요. 예배 전문가인 아삽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많은 물질을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 그 영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아삽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맞아요. 불평 맞는데,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 저는 이 감사의 반대말을 당연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연. 그래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교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먹을 거라도 하나 주면 반드시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 너가 그렇게만 하면 너는 커서도 밥 안 굶을 거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교육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뻔뻔한 놈. 그렇죠. 뻔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는 친한 여운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나요. 눈을 감아도 생각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도 생각날 때 있고,
생각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을 끌어당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당연이라는 단어가 쏙 빠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어떤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들을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이 여자 성도를 불렀어요. 아니, 안무개 성도님, 뭐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까? 그러자 이 여자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저에게는 10살 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아이가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계속 시름시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기쁜 표정으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 이 맥주감사 주일이 있기 며칠 전에 제 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됐을 텐데 이 예물은 어쩐 일입니까? 그러자 이 여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품에 안고 있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는 돈을 벌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고, 내 병이 나아서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도 여러분들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많은 물질, 건강, 나의 명예, 나의 포지션,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형통한 삶, 이런 모든 것들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유가 될 때에 여러분 삶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는 감사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꿔요. 할렐루야. 그 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장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상인 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얼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면 없어도 부자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면 내가 못생겨도 예쁜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인데 한 달 됐나 보네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물론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만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면 꿀 떨어지고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언제였을까? 저희가 미국에서 살 때 사실 그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먹성이 좋겠어요. 지금은 피자 두 조각도 못 먹는데 그때는 혼자 한 판도 다 먹을 때예요. 여러분 파파존스라는 피자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파파존스. 존스 말고 파파존스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네, 파파존스라는 피자가 미국에서 목요일이 되면 4불 99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5불에 판 거죠. 요즘 환율이 좀 올라간다 해도 한 6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피자 사 먹는 날인 거야. 그럼 제 아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겉으로는 동훈아 많이 먹어. 그런데 이제 두 조각 이상 먹으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나 저거 다 먹어야 되는데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먹지? 그러면서도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그 남은 피자 막 싹싹 긁어 먹으면서도 저희가 행복했어요. 왜? 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유리된 이 제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예배는 여러분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나오게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자,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나는 믿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막 살아가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다시 성도 모드로 돌입하는 거죠. 교회 가야 되니까 막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나는 예배자로서, 할렐루야, 예배자로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안에 감사가 풍선처럼 부풀기 시작해요. 감사하다가 터질 듯한 감사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그 감사 풍선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시겠습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이요, 이 안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 여러분들이 악인하면 어떤 사람들 떠올리면 뭐 좀 건들건들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산티나고 그런 건달들을 여러분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중에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너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 약점을 지적질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 부르신 예배자답게 옳게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하자. 다시 한번요. 미리 감사하자. 자, 오늘 사실 이 부분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한 이 미리 감사에 대한, 먼저 감사에 대한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뒷북친다라는 말이 있죠. 아실 거예요. 그 속담 중에 소 잃고 뭐 고친다? 외양간. 되게 잘하네요, 여러분. 버스 떠난 다음에 뭐 흔든다? 손 흔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뒷북친다라는 그런 말과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감사에도 뒷북치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뒷북치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항상 먼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벌고요, 먼저 하는 사람들이 항상 머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도 그래요. 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감사가 버스 한참 떠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뒷북치기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좀 심플하게 생각해 봐요. 뒷북치기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앞북치기 감사. 먼저 하는 감사인데 앞북치기 감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감사도 먼저 감사해야죠. 미리 감사해야죠. 큰 소리로 아멘.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여러분들을 도전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범사의 감사가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감사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통합니다라고 나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가 아니고요, 인생의 고통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치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감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앞북치기 감사,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꼬이고 얽힌 실타래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이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항상 우리 여성분들 그런 결혼에 대한 판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장밋빛 결혼 생활을 그렇게 꿈꾸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대요.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엔 그거의 3배, 일요일, 월, 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막 매일같이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막 집에 철푸덕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밤에 평소보다 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밤 늦도록 이 인간이 안 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역시나 남편이 술에 아주 완전히 취해가지고요, 거실에 쓰러져가지고 기절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인간을 하면서 질질질 끌어다가 침대에다가 눕혔는데 막 한숨이 나오고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맡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께 푸념 섞인 그런 신세 한탄, 기도라면 기도겠죠. 그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인간하고 살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으면 뭔가 조금 변하는 구석이라도 있어야죠. 아니, 이거는 계속 더하니까 제가 아주 이제 못 살겠습니다. 평생을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자신의 서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던 중에 갑자기 이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삶을 봐요. 나를 봐요. 이 인간 좀 봐요. 도대체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좀 어거지 같지만 갑자기 감사할 거리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정신없이 코 골면서 자는 이 인간 보면은 아주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누굽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술을 먹고도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달아놨는지 집 잘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 좋아하면 여자 좋아한다는데 그래도 술은 좋아해도 이 인간이 여자라면 나밖에 모르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술을 들이붓는데도 저 간 멀쩡한 거 보니, 저렇게 병원 한번 안 간 거 보니 하나님 건강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 토요일이 되면 평소에 술보다 2배, 3배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아침이 돼도 시체처럼 잠만 자게 하시니 내가 교회 가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거지 같지만 그렇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랬더니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침대 그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남편 집사님이 목말라서 깬 거예요. 깼는데 내 아내가 뒤돌아 서 있는데 어깨를 들썩이면서 키득키득대면서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남편 성도가 아내 집사님을 흔들면서 아니 여보, 한밤중에 안 자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왜 혼자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난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감동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감사의 고백들을 이 남편과 나눴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남편 성도의 이 얼굴이 진지하게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여보,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당신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 감사하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제 정신 차릴게. 이게 한 번에 쉽게는 안 되겠지만 내가 내일부터라도 내가 이 아주 당신이 싫어하는 술 끊어보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고 내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내일부터 일단 가서 앉아 있어 보기라도 할게.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버스 떠날 때 손 든다 이런 것만 대답 잘하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던 이 남편 성도님의 삶이 감사기도 한 번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사가 어떤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선물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인 소화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카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 진짜 감사거리가 없는데요. No, 천만에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인천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나에게 가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물론 지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벌써 5개가 넘잖아요. 거기에 2개씩만 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고 앞북치기 감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맥주감사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